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하죠. 어제 이재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애송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도 그 지구촌 교회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의 연장이죠.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가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을 받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고립의 때, 격리의, 요즘 같으면 격리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갇혀 있는데 하늘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가끔 우리 생각 가운데 이렇게 멈추게 하시죠. 왜 멈춤이 중요하냐면 멈추어야지 사실은 듣게 되거든요. 또 받게 되죠. 그리고 보게 되죠. 하나님 가끔 우리 생애를 이렇게 멈추게 하세요. 가끔 아프게 하시잖아요. 몸이 아프게 하고 마음이 아프게 하고 인생이 아프게 하죠. 근데 그런 아픔이 우리의 생애에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멈추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되죠. 거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멈추는 것, 또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낮에 들 수도 있겠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멈추고 집중해야 되죠. 요즘 유튜브가 많아져 가지고요. 이게 뭐 들을 게 많고 볼 게 많아서 굉장히 혼돈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죠. 또 하나 제가 예레미야 생애를 지금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우리 삶의 수동태 때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굉장한 능동태적인 삶을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할 때보다는 오히려 수동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죠. 바울이 옥중서신이라죠. 또 마틴 루터가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잔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불후의 명작이죠. 철로역전 같은 작품이 나오게 되고, 또 오늘 계시의 말씀은 그냥 회복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할 때, 은밀한 것의 차원이 두 가지죠. 하나는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지금 다 끌려가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 평화를 얘기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된다. 자주 쓰는 단어가 이제 처음같이 이런 표현을 쓰죠. 지난 날처럼.
또는 다시 즐거워하겠고 다시 기뻐하겠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다시 또는 처음같이 또는 이전같이. 이게 이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과거로 꼭 돌아가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보통 회복 그러면 이전같이 또 포로가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하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 다음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전개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노먼 라이트의 얘기를 제가 글을 내일 설교할 때 인용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회복이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이전 생활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회복을 꿈꾸죠. 네, 회복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메시지의 연결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죠. 근데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죠.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회복의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대한 그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이건 예수님이시죠.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데 이 공의로운 가지의 특징은 그가 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이 회복된다 하는 이제 그 메시지가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죠. 16절에 보시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내 구원과 안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죠. 안전, security. 근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어떤 번역서 보면 이 가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를 이제 따라 행하시는데 그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네.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세요. 모든 죄는 불공평에서 시작되는 거죠. 불의와 불공평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는데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놀라운 공평을 허락하시는데 그 공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할 때 그 의는 놀라운 의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게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방불한 어떤 신분을 얻게 되죠. 이게 이제 지금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처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했겠느냐?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죽었는데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가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 전체 하나님의 전모를 하나님의 전체 거룩한 모략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절대로 풀리질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성경을 여는 열쇠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딱 한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아하, 그 이야기 예레미야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가 선한 말을 성취할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왕국은 이미 망했잖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가 이제 포로를 가면서 망한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왕이 그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죠. 영원한 왕권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시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사람 제사는 또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왕권의 회복이죠. 통치. 또 하나는 제사장 직이 된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는 사람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에스겔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제사장들이 흩어지고 근데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들을 끊어지지 아니하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물론 여기 나오는 이제 레위지파는 하나의 심볼을 한 거죠. 제사장직의 회복에 대한 심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죠.
멜기세덱은 딱 두 분밖에 안 나오는데 창세기 14장하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의 전체 그 당시 율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레위지파가 온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감추어진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이 될 비밀은 아직 모르는 거죠. 이제 그 비밀의 전모를 드러내는 이제 성경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가면 멜기세덱 얘기를 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2장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며 완성되는 걸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완성되는데 그 완성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었어요.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유태인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유태인 랍비 책을 어제 좀 읽었었는데 이 서비스라는 단어, 영어로 서비스, 하나님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서비스와 사람을 섬길 때 이 서비스가 똑같은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랍비가 이 얘기를 해요. 인간만, 동물 아니네 또. 인간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섬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사람들을 섬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의 모든 풍성함은 어디서 오는가? 섬김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이 삶이 부유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은 잘 섬긴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팁을 잘 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팁을 많이 넣으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요. 또 이제 일정하게 어떻게 돕는 분들은 계속 도울 수 있는 어떤 필요한데 이번 이런 얘기 강조해요. 모든 축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관계가 지속되려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요. 이제 꽃이 있는데 꽃나무가 있는 거죠. 이제 난꽃이 있다고 합시다. 화분에 심어 어떤 난꽃을 잘라가지고 그냥 방 안에 뒀어요. 그럼 그거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 꽃이 계속 우리에게와 관계를 가지려면 화분인지 땅에 심어서 물과 비를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있고 태양이 있고 물이 있을 때 그런 관계를 지속할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지속적인 관계가 주어질 때 그럴 때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라피가 더 재밌는 얘기예요. 서비스의 질만큼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주 경계를 하나 합니다. 물론 서비스 질만큼 돌아오긴 하지만 섬길 때는 절대로 기대를 하지 말아라. 절대로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섬김이 진정한 축복과 부여를 가져온다. 그런 말을 해요. 약간 지금 모순될 수 있는 표현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섬기잖아요. 섬기는데 이걸 내가 섬기면 뭐 이렇게 이런 뭐가 돌아올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섬길수록
이게 돌아오는 게 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삶을 부유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원리를 하는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레이에스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다리를 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놓아주는 이 놀라운 일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이제 관계를 잘 맺는 사람,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선교에서 하나님 잘 예배하고 모든 축복은 예배로부터 오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최대한 잘 선교세요. 자꾸 뭘 나눠주세요. 또 좀 도와주세요. 상대방이 뭐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나눠도 주고 이렇게 뭐 또 격려도 중요하잖아요. 격려 한마디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살릴 수도 있거든요. 격려는 산소와 같은 거기 때문에 쓰러지려는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를 꼽아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책 한 권을 통해서 또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냥 너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지탱하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그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격려라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영원한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과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히브리서는 말하죠. 이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하시면서 이 피는 너희 죄를 위한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 새 언약이 에레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죠.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스카프하게 말하죠. 그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종교를 연구했지만 그리스도만큼 기독교만큼 자기를 믿게 하는 분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불교도 공부해봤고 여러 종교를 공부해봤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정한 지성이라는 생각이에요. 스카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선한 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분명하게 어제 말씀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시작이 오게 되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것도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임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19절을 보세요. 여호와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말씀이 임하죠.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지인데.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약간 반어법인데요. 낮에 대한 언약은 낮에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 해가 뜨는 것이죠. 밤에 대한 언약은 이것은 뭐냐면 밤에 달이 뜨는 거예요. 낮이 있고 밤에 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자연의 법칙을 깨트려 주야 낮과 밤의 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 언약도 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법칙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린다고 생각하고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이 나의 백성을 향해서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겠을 거다. 그러나 그건 어렵지 않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사계들이 있는 이 법칙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전하는 약속한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21절에 보시기 반어법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만약에 자연의 법칙이 깨진다면 나 언약을 깨트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오케이. 이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약 너희가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이 자연의 법칙을 만약에 깨트릴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도 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한 교사신 거죠. 왜냐하면 뭔가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석희정 목사님이 시편 3편을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 나중에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암송하다가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 치료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폴 트루니의 경험을 이제 소개한 거지만 폴 트루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치료를 받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며칠 전에 밤이 늦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그냥 계속 암송했어요. 근데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수면제가 똑같아요. 우리 평화를 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제 우리 성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를 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가를 시편 23편은 하나님 목자라는 거죠. 우린 양이라는 거지.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입니까? 우리가 사람이지. 그렇지만 양을 들어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양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을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머리는 측량할 수 없나니. 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연의 부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그 자연의 광대함, 그 부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포로에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만상을 셀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은하계에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셔서 조금 더 설명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과 그리고 말씀의 법칙을 조금 더 설명하는 거죠. 자,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24절 이 백성이 말씀하라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두 가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가게인데 하나님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백성,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이 백성이 누굴까? 네, 두 종류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한때는 멸시를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이 두 가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럼 사실 말씀이 2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자 보세요. 주와 맺은 언약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고, 이게 하나님이 맺은, 하나님 스스로가 맺은 자연의 법칙이죠. 이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 천지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람 보세요. 이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법칙을 어기면, 우리가 법칙을 깨트리면 법칙이 우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차를 타고 나오는데 중간선이 있는 거죠. 중간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중간선을 넘으면 그게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선을 넘는 순간 상대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면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법칙은 지켜도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아주 많이 강조했던 게 법칙이죠. 관계의 법칙, 뭐 형통의 법칙.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이 법칙을 어기면 그 법칙이 우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법칙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죠. 천지의 법칙을 내가 세웠는데 천지의 법칙처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천지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윗의 산 가지가 분명히 나오겠고, 자,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분은 왕이시죠. 그분은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씨앗으로 오신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할 게 뭐냐면 씨앗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 씨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이 자연의 법칙과 말씀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씨 뿌리는 자예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준다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이걸 이해하면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심어야 할 게 있고 먹어야 할 게 있는 거죠. 근데 심어야 할 걸 먹어버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왜? 심어야 할 것을 먹으면 미래가 없어요. 자, 또 11조 얘기를 해야 될까요? 11조는요, 먹으면 안 됩니다. 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을 섬기는 거 심는 겁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분과 얘기하다가 내가 몰랐던 선한 일을 하신 얘기를 알게 됐어요.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심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든 기대를 하든 안 하든 심은 것 자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에서 농작의 법칙이거든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심는 종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 돈을 심었으니까 돈을 거두게 돼 있어요. 정기권 심잖아요. 정기권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어제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섬길 때는 정말 존귀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듭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Sir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식당 웨이터들에게는 Sir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존귀히 여기줌으로써 또는 ma'am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서 엄청난 성기를 받고 또 그 대가로서 팁을 많이 줌으로써 그분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자, 정자를 심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 얘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아신 것처럼. 근데 요셉에게서 배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따라서 땅을 가져오죠. 땅도 다 이제 걷어들여서 바로에게 이제 바치고요. 요셉이 자기가 하지않아요. 바치고요.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못 겼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그러면 빌려주겠다. 곡식을 주겠는데 심은 다음에 5분의 1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럼 사람 말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토지의 종자와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4를 가지고 5분의 1은 이제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를 가지고 씨앗 심을 종자와 양식을 삼으라 구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걸 여러분 좀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으면 좋겠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자, 너희 심은 것은 주사하게. 여러분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심는 거예요.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삶 속에 드러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자, 제가 요즘 감성서신을 쓰기도 하고요. 책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 심는 겁니다. 제가 처음 책이 묵상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란 얘기했습니다. 내가 로얄티 안 받을 테니까 많이 뿌려달라.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돈 안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약속을 해서 부탁했습니다. 많이 뿌려달라. 많이 뿌려달라. 그 다음에 또 조그만 독서영적 성수책도 나왔을 때 그것도 제가 돈 안 받겠다. 많이 뿌려달라. 많이 뿌리는 거예요. 일단은. 네. 또 제가 감성시를 쓰지만 부탁을 합니다. 여러 사람과 나눠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세라 전공이라는 데는 크리스찬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예배를 드려요. 아주 열심히 이제 가봤는데 거기서는 제 감성서신을 이렇게 띄우기도 하고 또 토론토에 있는 한 교회는 이번 주간에 리더십들을 위해서 감성서신을 띄운다는 거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우리 정육선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통해서 배우는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먹는 거죠. 먹는 게 뭐냐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배웠으니까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달란트 한 달 번 사람이 말하죠. 당신은 심는 데서 심지 않고 거두며 당신은 악하다. 그 비유 보면 주인이 대노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고. 내가 악하다고. 그러면서 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그것을 은행에 맡겼으면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자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왜 가만뒀냐는 거예요. 심지 않고.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 암송 중요합니다. 성에 있기, 연구하기, 성경 배우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배워야지.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생수가 임하니까 이 말씀의 부흥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 문에서 스며 나오는 것이 나중에는 창고를 하고 나중에 바다로 어떤 번영의 역사가 번성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믿으세요. 하나님 치유할 거라고. 또 하나 회복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믿으세요. 그러나 회복 이상으로 기대하시기 뭐냐면 옛날의 과거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세요. 예비 다 잃어버렸잖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뭐 그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뭐 다 소식이 나오잖아요. 룻 좀 보세요. 나오미 보세요. 남편이 있고 두 아들 있고 다 이렇습니다.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된다고 그 남편이 살아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이전보다 더 좋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축복에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요. 또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하여금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고립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건 로고스 교회가 이제 교회당을 옮기고 처음으로 사가지고 옮기면서 수리를 이제 몇 개월 하는 거예요. 그때 짝짝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지금 나무로 옮겨 심었는데 내가 돌아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은 집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집회를 안 나갔습니다. 나가고 스스로가 내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지붕도 고치고 다 고치는 그 중간에 앉아가지고 뿌리 깊은 영성 것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한 페이지씩 쓴 거예요. 한 40페이지 썼어요. 그래서 이 하영재 목사님께 보여드릴 때 한 목사님이 당신 작가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나머지 12편을 더 써가지고 52편을 써서 보낸 거죠. 그때 IMF 때문에 출판사가 책을 출판하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하 목사님이 출판하라고. 그래가지고 출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가지고 서서히. 근데 그게 나중에는 독일어로, 브라질, 포르투기로, 또 중국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 썼기 때문에.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거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리고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은밀한 것은 70년 후에 회복되는 것도 은밀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상상 못 하잖아요. 아니 지금 포로 끌려간데 회복된다니 다시 즐거운 소리가 있겠고 놀라운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의로운 가지가 나오셔서 왕권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직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왕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직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말씀의 씨앗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 속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저 집에 이렇게, 저 집 앞에 동네죠. 동네에 이렇게 잔디 깎는 분들이 오세요. 근데 오실 때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정중하게 섬겨요. 너무 잘해줘요. 네. 이 섬김이라는 게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섬김은 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죠.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투자를 통해서, 또 이런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원리를 가르치심으로,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종자는 먹는 게 아닙니다. 양식을 먹어야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보릿고개 때도 종자는 벽에다가 넣어놓고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 종자가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종자는 무엇이냐? 심는 겁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금하는 그것도 종자입니다. 왜? 요셉이 5분의 1씩 저금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곡관의 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저금하지 않고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육 없이 미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의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 은금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블레싱,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고 복음 속에 담긴 원리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그냥 낳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겨울 서바이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에스겔 37장의 비전이고 40장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참 좋습니다. 복음 참 좋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알고 따라가는 것 참 좋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지의 법칙과 함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습니다. 중앙선을 넘으면 죽어요.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선을 잘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 삶이 부유로운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황금률을 가르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